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 때부터 있던 이름입니다. 구약 때 이름이 뭐예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이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호세아 있죠.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있던 이름인데, 이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러니까 원래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심인데, 지금 천사가요, 그 예수님 육신의 부친인 그 요셉의 꿈에 현몽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차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예수라고 해라. 왜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세요. 지금 천사가 한 그 계시를 통해서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천사가 지금 뭐라고 계시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임마누엘이란 이름은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구원을 위한.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사람 되심. 여호와의 사람 되심.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은 모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무슨 달입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요,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짝이 있어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 있는데, 그 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짝. 힌트를 드릴까요? 구원의 완결이 성경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죠. 요한계시록. 예. 그러면은 처음에 그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창세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무엇과 짝이다? 창조와 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와 짝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 보시면은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첫날부터 사람을 창조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이제 안식일의 제정과,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을 창조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 창조에 관한 집중된 말씀인데,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4가지나 쓰이고 있어요. 4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갖다가 의미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라라는 단어를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아사와 야차로와 바나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기존의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원래 있던 걸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 유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사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가 뭐냐? 아사는요, 뭐예요? 새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창과 광명체와 사람을 갖다가 창조할 때,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궁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재료로 만들었습니까? 기존에 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갖다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사이 공간이 뭐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대기권. 예. 그리고 광명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빛.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은 무엇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재료를 갖다가 이용했지만은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강조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고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차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술력의 결과를 강조할 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 사람들 끝판왕이라고 하죠. 끝판왕. 기술력의 끝판왕을 갖다가 강조할 때에 야차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갖다가 만들 때에 이 단어를 썼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무엇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아주 정교하게 조각은 할 수가 있어요. 빚을 수는 있어요. 흙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 수 없다? 생명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비슷하게끔 막 정말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생명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 이 기술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갖다가 강조할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 이 바나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누구를 만들 때 나온다?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갖다가 만들 때. 요 바나라는 단어는요. 세밀한 계획 가운데 완성이 되었음을 갖다가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이 생명력 있는 동물들, 짐승들을 갖다가 만드실 때는 다 암수 같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럽니다. 야, 여기 이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봐라. 그러니까 아담이요 굉장히 천재였어요. 그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끔 딱 보고서는 직관력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들이, 생명체들이 그걸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 굉장히 아담의 머리가 현명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아담이 뭐를 깨달았을까요? 이상하네? 쟤네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소중함을 알게 하죠. 소중함.
처음부터 같이 그 아담과 하와를 같이 주셨으면은 덜 소중하게 여겼을지 몰라. 근데 자기가 짝이 없는 것을 느끼고 옆구리가 허전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여자를 딱 만들어 주시니까 했던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의미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걸까요? 흙으로, 아담처럼 흙으로 빚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의 갈빗대로 갖다가 여자를 만드신 걸까? 그것은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으로, 각각 흙으로 빚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있어가지고 아담의 가장 소중한 갈빗대로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자와 남자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존재다.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사람을, 특별히 사람만을 이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에 세 가지나 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사, 야차르, 바나. 이렇게 세 가지나 되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의 핵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라 있잖아요. 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뜻하는 이 바라도요,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 때.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사람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로 만들 때에 쓰여진 단어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아니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에게도 바라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요때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요때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보세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딱 유일하게 사람만이. 예. 그래서 비록 흙으로 빚어졌지만 흙으로 만들 수 없는 영혼이라는 특수한 인격의 주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사람만. 짐승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특수한 인격의 주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절대적인 창조예요. 절대적인 창조.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오직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흙으로 빚었지만 이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로 영혼이라는
기존의 물질로 만들 수 없는,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물질을 조합을 해도 영혼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정말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똑같아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기존 물질로 전혀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자, 어쨌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사람과 관련된 창조의 단어가 4가지나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창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창조와 짝이 뭐예요? 창조와 짝이 구원이죠. 구원. 예? 정말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창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바라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 구원에도 쓰였어요. 완전 무에서 유로의 절대적인 창조를 의미하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의 이 바라라는 단어가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15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요거는 죄인을 갖다가 중생할 때, 죄인을 중생할 때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무엇을 창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린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도 성경에서는 이 창조의 때에 쓰였던 바라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창조와 구원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 본질,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본질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다? 창조 사역, 특별히 재창조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군인이 누구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왔는데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갈빗대가 있잖아요. 우리 갈빗대가 있잖아요. 자, 그럼 아담의 갈빗대와 예수님의 옆구리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안에 있다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보세요. 아담의 갈빗대를 희생해가지고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여자가 만들어졌죠. 예수님의 옆구리 물과 피를 희생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교회가.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소중함과 하나됨 뿐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예요. 장차 예수님의 옆구리 물과 피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 이 창조 때 쓰여진 바라라는 이 단어를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사용하시는데요. 그럼 혹 이런 질문을 혹시나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걸까요? 아니, 창조의 때부터 구원을 계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이 그 창조한 사람이 범죄할 것과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곤욕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가지나 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4가지나 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굳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조 안 하시면 되잖아요. 창조 안 하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십니까?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뭐 이렇게 성경엔 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답은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근본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는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족하면은요, 그거는 감점돼요. 비록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옆자리 분들과 한번 고백하세요. 옆자리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생기는 활동이 됩니다. 주 앞에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늘 충만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